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이 평탄한 길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1년이면 태풍이 한 20여 개가 발생이 되는데,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것들이 서너너 개가 이 한반도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태풍이 지나갈 때 보면 그 지나간 지역은 어떤 곳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태풍이 봄날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꼭 가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은 이 들판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 들판이 아주 하루아침에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물질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가정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중심해서 이 세계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보고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어떤 곳에는 풍랑이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잔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풍랑을 없게 해달라고 보다는 우리는 그 풍랑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럼 오늘 그레데 항구에서 그레데를 지나서 이제 미항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항에 도착했다. 그럼 이 그레데라고 하는 뜻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를 뜻하는데, 많은 항구가 아름다운 항구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볼 때 그 항구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또 사람들이 쉬기가 좋고 그런 항구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영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항구까지 가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항은 뭐냐, 가장 아름다운 항구일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이제는 이 절기 때니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하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이런 풍랑을 잔잔케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랑을 잔잔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배를 바꿔 탄다고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다. 배를 바꿔 탄다고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다. 오늘 아들의 뭇데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갈아탔습니다. 근데 갈아탔는데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의 뭇데노라고 하는 배는 어떤 배냐면 죽음의 공회원들이 탄 배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이 장자들의 공회가 아니라 죽음을 앞에 놓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탔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탔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루기아라고 하는 그 성에 도착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더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더 큰 배로 갈아타게 되어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그 당시에는 아마 무역선으로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면 좀 더 낫겠지. 그 배를 타면 좀 더 안전하겠지. 그래서 그 배를 바꿔 탔습니다. 그러는데도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하다가 아니야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저런 방법을 해볼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 근데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예수 안에서 바꿔야 되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10번을 바꿔도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아들의 못되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배야. 왜 희망이 있느냐?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붙잡은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배는 풍랑에서 잔잔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탄 배가 힘들고 어렵고 풍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자꾸 이것저것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바꾼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교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줬는데 광문교회라고 이름을 줬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광문교회라고 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우리 김영자 목사한테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주셨다. 그랬더니 무슨 이름으로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광문교회로 주셨다고 그랬더니 광문? 좀 비웃는 듯한 뭐라고 할까? 하여튼 비웃어가면서 광문교회 그 뭐야 이게? 아주 내가 보기에는 아주 긴 팍세는 소리야. 나는 믿음으로 지금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하나님 주셨어? 그렇게라도 얘기하고 가서 웃더라도 웃어야 될 텐데 내 앞에 대다 해놓고서 그래 광문교회 뭐야 그게 무슨 그런 이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빛광자에다가 요한복음 10장에 문문자로 해서 광문교회라고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 생각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보다 이 광문교회 이름을 더 사랑하면서 하여튼 그 뒤로부터 이 교회를 지면 큰 아치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크게 해놓는다고 하여튼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해놓고 있어요. 누군가가 돈 좀 많이 벌어갖고 그 아치를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다 보니까 지금까지 변하지를 않고 그냥 광문교회다. 근데 교회를 이사 가면 우면동 광문교회, 또 역삼동 가면 역삼동 광문교회, 또 안 되면은 역삼동 제1광문교회 막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게 되는데 물론 바꾸시는 분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어서 바꾸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은 바꾸는 거지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마음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면은 목사님 무슨 광자를 씁니까? 넓은 광자를 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넓은 광자가 아니라 빛광자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구왕자를 쓴다라고 해서 그것이 변하지를 않고 그냥 방문교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또 이런 풍랑이 또 일어나는가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해안을 의지하고 가다가 오늘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가다가 그래. 배가 막 더디 갑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디단 말이죠. 이게 얼른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더디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일들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이 해안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만큼 세상은 나에게 실망을 줍니다.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실망을 안 주지 세상 사람들은 믿은 만큼 우리는 그로부터 실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우리들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 쫓아오는 것. 가장 힘들 때 주님 쫓아와셔서 주님 붙잡고 울어. 주님 붙잡고 울어. 아버지 도와달라고. 근데 눈물이 있어야 울지. 안 나오면 여기를 때려서라도 울어. 아이고 아버지 내가 나한테 맞고 우네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 잘 때렸다. 너 맞을 놈이야 너한테. 주님이 그래요. 오늘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우리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디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다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안까지 왔어. 간신히 이 자리까지 왔어. 간신히 예수 믿는 자리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게 왔어. 얼마나 힘들게 왔느냐. 너무 간신히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수 없는데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힘써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힘들어. 하여튼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까지 같이 힘들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이 자리에서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질병의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물질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고 사업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어떻게 해서 풍랑이 일어났는가 보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를 떠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거기에 있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주와 이 선장은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얼른 떠나야 돼. 얼른 물건을 싣고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물건을 팔아야만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뭐냐 세상에 취해 있던
그리고 세상 문화에 가득해 있는 이런 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난 것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풍랑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탄 배도 찾아가서 풍랑아 잔잔해라.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때는 어떤 전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서 가족끼리 찢고 볶고 싸우고 형제 나누어서 지금 난리자서 돈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그분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돈의 문제라면 그런 집은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 가봐봐요. 행복이 더 없어. 그리고 더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 이 광문교회도 문제가 목사님의 말을 안 들었다. 왜냐? 내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것도 한 달, 첫날 한 번 정도는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 한 번도 안 드리고서 어떻게 하거든요. 날마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내가 날마다 드리는 것과 말씀을 선포해서 드릴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알렉산드리아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보세요.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 보면 이제 풍랑이 이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풍랑에 일어난 건 첫 번째 풍랑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배가 흔들립니다. 풍랑이 오게 되면 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렇게 할까 저리 할까 이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풍랑이 오는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은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왜? 어려움이 있다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렇게 안 해서 그런가, 저렇게 안 해서 그런가, 자꾸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런 데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울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게 되어졌고, 14절에. 그리고 29절에 보면 흔들리다 보니까 우왕좌왕 가다 보니까 암초에 걸리게 됐어요. 암초에 걸리게 됐다.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암초에 됐다면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문제에 자꾸 부닥치고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초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짐을 자꾸 내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짐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물질이 새어나가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누가? 내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이 일으니까 막 애쓰다가 그 이튿날은 짐을 풀어서 다 버려버리게 되는, 다 버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 물질이 자꾸 새어나갑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나면 자꾸 물질이 자꾸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의 풍랑을 만나면 자꾸 이제 어떤 방법을 쓰면 자꾸 물질이 자꾸 새어나가게 되어지고 오늘도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0절에 눈이 캄캄해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이 캄캄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게 아주 막막한 결론은 죽는 일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캄캄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어떻게 회복하는 희망이 보여지질 않더라. 그래. 회복할 희망이 보여지지 않더라. 우리도 어느 정도 되면 괜찮아. 너무 내려가다 보면 희망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희망이 보여지질 않아요. 희망을 상실하다 보니까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모든 배에 연장을 버린다. 17절에. 연장을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연장을 내어버린다 이 얘기는 뭐 어떤 거기서 쓸 수 있는 기구겠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사명을 자꾸 집어내비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집어내비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사명을 집어내밀어서 내가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일, 내가 정말 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자꾸 이게 번민하게 되어지는데 원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데 함께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자녀들한테 야 공부해라. 그런데 알았어요. 그래도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은 연습하셔야죠. 예, 해야죠. 이제 이빨 좀 나쁘는 게. 안 하고 있어. 그래갖고 무슨 놈의 일이 되겠어요. 오늘도 소리가 들려줘야 돼.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가 때마다 시마다 들려질 텐데 그 하나님의 소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공을 삐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갖고 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24절에 말하자면 하나님 찾아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배와 화물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간다면 여러분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런 음성이 들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하고 인사합니다. 집사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조금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드시 내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이다. 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에 가는 것입니다. 왜? 배는 절대 침몰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돼. 누구 때문에 침몰이 안 돼? 사도 바울 때문에 절대 침몰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한 그 배는 침몰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한 절대 그 배는 침몰하지 않냐고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냐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둠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둠이라는 단어. 어둠. 23절에도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이게 지륵하던 밤에 33절에도 날이 새어갈 때쯤 나타나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다른 데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데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오늘도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절기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절기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장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라 굴러와 같은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라 굴러라는 풍랑은 대부분이 보면 태풍이 남쪽에서 와서 저 북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일어나는 기압골입니다. 근데 유라 굴러라고 하는 이 풍랑은 뭐냐면 동쪽에서 일어가지고서 북쪽으로 가는 태풍입니다. 그게 아주 돌연변이의 풍랑이고 일어날 수 없는 풍랑이란 말이죠. 일어날 수도 없는 풍랑인데 이상하게 알렉산드리아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문제가 이상하게 나에게 일어난다던가 우리 사업장에 일어난다던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던가 할 때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지 않고 오늘 세상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태풍이 일어났다. 때로 보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다 괜찮은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